어제 우리 이석규 정의원 건찰님 결혼식이 있었죠. 네, 먼저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석규 건찰님 차대느라고 좀 늦으시나? 네네네.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최대한 이제 많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뭐 다른 곳에서 만난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만나가지고 교제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한 1호 커플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실질적으로 1호 커플은 우리 뒤에 오신 진규 형제님과 나래자매님이 어떻게 보면 1호일 수도 있는데, 근데 두 분은 이미 밖에서부터 알고 계셨더라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너무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또 제가 또 단에서 이렇게 주례를 이제 설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제 시집 장가 갈 때에 제가 항상 서서 말씀 증거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 복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계속적인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직장 사용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또 제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아서 자꾸 시간을 끊더라고요. 한 20분 하면 돼. 한 10분 하면 돼. 5분 하시죠? 그래서, 야, 그건 좀 심하다. 명색이 설교인데, 그럼 한 8분으로 하자. 아니면 10분 이내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번 대충 재보니까 10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석규 권찰이 목사님 상당히 말을 빨리 하는 걸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또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도 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야, 그래도 친척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한데 그냥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항상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참 귀한 결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이제 혹 설교가 길어지면 주변에 이제 친인척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님들 이제 안색이 변할까봐 제가 최대한 짧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모든 축복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 설교 짧은 그 시간 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엑기스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실은 그 해주고 싶었던 그 설교의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하이패밀리의 그 송기런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하이패밀리 좀 이제 몇몇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이제 무슨 또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김양숙 사모님이 또 이렇게 두 부부가 이제 하이패밀리를 이제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송기런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둘이 부부인데 결혼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상당히 깐깐해요. 그리고 정확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싸웠던 게 뭐냐면 치약이었대요. 치약. 자기는 치약을 아래부터 짜서 쓴대요. 이렇게 아래부터 쭉쭉쭉쭉쭉쭉쭉 짜가지고 써서 맨 마지막에 돌돌돌돌 말고 맨 마지막에는 이걸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파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가운데부터 쭉 짜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좀 이렇게 좀 가운데 짜지 말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해라. 근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목사님은 시간 맞추는 것도 딱딱딱딱 맞추시고 정리정돈도 잘하는데 이 사모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도 잘 끌고 정리정돈도 잘 안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쓰면은 그냥 화장품도 뚜껑 열어놓고 그냥 놔두고 있고, 뭐 이렇게 좀 가려 그러면은 뭐 구두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여보 내 구두도 못 봤어? 여보 내 그 뭐 이렇게 목도리 못 봤어? 하고 자꾸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을 자꾸 꾸짖는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아 왜 그러냐, 좀 정신 좀 바짝 좀 차리고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여보 제발 서둘러서 좀 하고 제자리에 좀 둬라. 아 그리고 이 화장품 좀 뚜껑도 좀 닫고 좀 해라. 이거 화장품 이러다가 향 다 날라가면 맹물 찍어 바르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했냐, 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뭔지 아냐? 세마포 겠다. 그리고 이렇게 개놨다. 이거 왜 했는지 아냐? 너처럼 정리정돈 안 하는 사람 보고 깨달으라고 한 거다. 부활 믿냐 부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아멘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사모님은 오히려 되려 화를 내면서 아니 좀 그러면 좀 도와주고 말이야. 좀 하지. 왜 자꾸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냐. 기분 서로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래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하루 또 똑같이 막 이렇게 있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툴툴툴툴 거리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하나님께서 음성처럼 들려주신 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널 옆에다 보낸 거 아니냐. 내 너 옆에다 보낸 거 아니야. 네가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자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나가려고 하면은 솔직히 남자들이야 자기 혼자 달랑 씻고 실은 전데 자기 혼자 달랑 씻고 준비하면 되지만 애들 챙기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씻고 또 단장하고 화장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화장하고 시간 걸리죠. 그래서 교수님이 사모님이 화장할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옆에서 가지고 여보 이거 다 썼지? 그러면서 뚜껑을 닫아줬대요. 그리고 나서 여보 이 화장솜 다 쓴 거지? 해가지고 화장솜을 또 버려주고 이따가 옷은 내가 걸게. 신발은 형관한테 뒀다. 그리고 내가 저 뭐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챙기지 마. 하고 왔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도 빨라지고 웃으면서 차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라는 게 뭐냐면 서로에게 사명직인 거예요.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죠. 저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진짜 화성에서 온 사람하고 금성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서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화투를 쳐도 이거 뭐 5점이다 3점이다 야 우리 동네에선 그렇게 쳐 니네 동네에서는 어떻게 치는데 이 얘기 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끼리도 이 동네에서 단 사람이 다르고 저 동네 다른데 심지어 정말 몇십 년을 다른 부모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보고 내 기준에서 보고 하면 짜증날 수밖에 없고 내 기준에서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야 뭐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쁘니까 진짜 흔히 말하는 곰보도 보조개로 보일 만큼 그냥 이쁘니까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도파민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로 보이는 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사느냐? 간단해요. 서로에게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부족함은 날 보러 메꾸라고 한 것이다. 저 사람의 부족함은 나더러 채우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면 행복해요. 근데 이걸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의 사명을 네가 끝까지 완수해야지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옆에서 투덜투덜 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MBTI 검사를 해보면 진짜 16개 타입이잖아요. 16개 타입 중에서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저하고 전혀 100%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만약에 우리 사모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거지로 살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좀 펑펑 이렇게 나눠주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나누는 거 좋아하고 누군가를 막 섬기는 거 좋아하고
제가 별로 저의 이익을 막 이렇게 챙기는 거에 막 이렇게 별로 그렇게 저걸 하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나누는 데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집은 가세가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적금도 부지런히 조금만 있어도 적금 들고, 우리가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적금도 들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가지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사모님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돈을 모아놔요. 적금 받아서 실제로 제가 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를 치료해야 되고 또 새로 이를 덮어야 되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사모님이 그때 적금 든 걸 가지고 한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끊임없이 맞춰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명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사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그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음만 상하다가 소하고 사자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 속에서 낳지만 저하고 성격이 달라요. 막 속 터져 죽겠는데 그래도 얘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사랑으로 베풀고 내가 그의 사명자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어저께 못한 것이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제가 오늘 또 설교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도 참 중요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 외도나 또는 뭐 성격 차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만 실은 말투 때문이래요. 말투 때문. 말 한마디를 하는데 기분 나쁘게 얘기해. 너는 왜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냐? 그러니까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빠. 그 말투 하나. 그래서 고운 말투 하나, 바른 말투 하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니 이제 예를 그냥 들자면은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이 좀 가난해요. 네, 가난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넥타이를 매일 메고 온다고 생각합시다. 저 오늘 넥타이 좀 바꿨어요. 똑같은 넥타이를 맨날 맨다. 처음에는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넥타이가 거슬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끝나면서 목사님 좀 넥타이 좀 바꾸고 하세요. 맨날 똑같은 거. 그러니까 뭐 요즘엔 그런 얘기 한다며요. 너 그 옷 되게 좋아하나 봐? 그러면 이게 내가 이 옷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너 맨날 그 옷밖에 없어? 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이 이제 넥타이도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넥타이를 하나 사와요. 그래서 넥타이를 주면서 목사님 제가 넥타이를 봤는데 이 넥타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목사님 뭐 얼굴 톤이 쿨톤이라 이거 맞춰서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고 평소에 입는 옷하고도 맞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실은 똑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이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목사님 왜 그래요? 실제로 목사님이 뭐 좀 가난해서 이 넥타이 살 돈도 없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목사님한테는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그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투 하나가 중요해요. 이왕이면 좋은 말투 하면 되고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툭툭 던지는 그런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조금 배려하는 그런 말 하나가 실은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행복한 어떤 교회로 만드는 좋은 그런 습관이라는 걸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부들끼리는 가끔씩 존댓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독특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존댓말을 사용을 하면은 막말할 것도 좀 줄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인격적으로 뭔가 좀 서로를 존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 아내와 남편 서로를 보면서 내게 있는 게 뭐 자연스럽고 당연하니까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그렇게 살다가 서로 온 거기 때문에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찬양 중에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저는 이 은혜라는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막 가슴 찌릿찌릿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찬양의 첫 번째 내용 아시죠? 처음의 내용.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 부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저는 이 부분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은혜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 은혜가 내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은혜가 먼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 은혜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하지 않았던 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나는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셨다고, 그 당연하지 않은 그 사건 하나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그냥 매너리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청년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꾸 부정할까? 왜 믿음을 거부할까? 평소에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평소에 경험했던 것들이, 부모님들의 믿음이, 목사님의 설교가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모든 일정의 중심이 주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한 거죠. 믿는 자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게 지냈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았겠죠. 솔직히 뭐 직장 일이 아니라도 가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도 있고, 솔직히 만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도 싶지 않겠습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 설교가 맨날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그런 설교도 아니고, 왜 못했냐, 왜 자꾸 그런 삶을 사느냐, 이렇게 야단도 많이 치고, 정말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있다는 사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고,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있기까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수많은 싸움과 아니면 수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보면서, 단순히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기 당연한 거야,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은혜 줬으니까 와야지가 아니라, 너희들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너희들 정말 힘든 삶을 이끌고 이렇게 왔구나, 이거 당연하다라고 나 생각 안 한다, 오히려 너희의 그것을 내가 희생으로 보고 너희의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려요. 제게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설교를,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이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니까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서로를 좀 축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양옆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냥 두세요.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다 보고 있잖아.
우리 시준이 맞죠? 쳐다보는 거 지금 시준이라고.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바람이 향후 이제 우리가 10년 안에 우리 아이들이 북적북적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정말 유년부 유치부 그리고 또 이제 뭐 초등부가 이제 제3의 이제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 밭을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밭이 이제 일꾼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아침 새벽 일찍 한 5시 정도에 나갔어요, 밖에. 그냥 제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5시 정도에 가서 이렇게 봤다고 칩시다. 아니, 조금 더 늦춰가지고 7시 정도라고 할게요. 7시 정도에 갔습니다. 7시 정도에 가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 다 몰려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인력시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봉고차 딱 한다는 거. 자, 봉고차에 10명 그러면은 10명이 주르륵 서요. 그러면 1명, 2명, 3명 하고 10명까지 딱 태워요.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프게 잔인할 정도로 그 뒤에 있는 한 사람 미안합니다 하고 가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아침 일찍 왔지만 실은 그날 일을 공치는 거예요. 나올 수 없어요. 진짜 그런 식으로 아침에 일찍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하는 하루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품삯이에요. 그렇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했어요. 근데 일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시에서 한 9시 정도에 나갔더니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일하겠느냐? 일하겠습니다. 그래, 와! 해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밖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더니 한 12시 정도 됐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이 측은한 마음으로 너희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일을 하는 걸 보다가 이제 거의 일을 마칠 때가 한 2시간 이내 정도 된 것 같은데 나갔는데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젊은이들이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놀고 있어? 여기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를 써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측은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자, 일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정산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늦게 온 사람 순으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산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2시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주면 줄수록 사람들이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누가 가장 기대감이 커졌을까요? 새벽부터 왔던 사람들이 기대감이 커졌어요. 야!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 몇 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러면 적어도 처음에 왔었던 진짜 정규직 같은 우리들은 적어도 더 많이 챙겨주지 않겠냐? 적어도 한 2데나리온 정도는 주지 않겠냐? 기대를 확 하고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막 따졌어요. 주인한테.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 정말 뒤늦게 와가지고 일한 저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정말 새벽부터 정말 그 땡볕에 열심히 일한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선한데 어떻게 너희가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너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너희는 일도 못할 것이고 하루를 공칠 거다. 오늘 내가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지금 아마 배를 골아야 될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이 포도원에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약속하기를 얼마 준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나에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야단을 치면서 내어 쫓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도 마찬가지다.
천국도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값은 똑같아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일찍 왔든 오후 저녁에 왔든 모든 사람은 이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한 건 그걸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헌신 안 해도 이렇게 교회에서 해주는 혜택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 봉사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통의 값이 있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사람들한테 요구한 게 뭘까요? 그 사람들한테 요구한 건 첫 번째는요, 그 주인의 눈으로 다가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사랑의 눈이었어요.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위하는 눈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눈이었다라는 걸 일단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은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주인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생각의 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그 주인이 나를 돈 주고 쓰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그 빚진 자의 자세로 달려갈 때에 중요한 건 그것이 은혜를 더하게 하고 그것이 구원의 의미를 더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실 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도 주셨겠지만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왔던 그 사람들,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요, 이 사람들을요, 앞으로 이 농장에 오려고 아침 일찍부터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건 하나로 주인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엇인가를 살고 내가 이것이 받은 은혜가 당연한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은혜다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 되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죠. 정말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있지 않습니까? 욥기는 욥이 고난당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난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보면은요, 요나서는요, 4장이고 총 44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9번이 나옵니다. 거의 매절에 나와요. 여호와가 25번, 하나님이 13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비슷한 장르였던 룻기라든지 에스더서에서는 룻기는 처음에 딱 한 번 하나님 나와요. 그리고 에스더서도 마지막에 한 번, 딱 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나온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 생각나죠? 조 바이든. 이 사람이 액자를 항상 걸어 놓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바이킹이잖아요. 그 액자 그래요. 많아요. 카툰인데 바이킹이 두 카툰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비가 너무 오고 막 번개가 쳐가지고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부서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의 산 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요 한마디 합니다. Why me?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왜 저예요? 왜 이 고난이 저예요? 왜 이 환난이 저예요? 왜 이 아픔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카툰 옆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들려요. Why not? 왜 너는 안 돼? 왜 너는 안 돼?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 모든 재앙에서 너는 떠나갈 거라고 생각해? 왜 모든 문제에서 너는 떠나갈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여러분, 실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조 바이든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남편 잃은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남편을 잃은 아내를 그냥 과부라고 불러요. 그죠? 그냥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랍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해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은 명칭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칭을 놓지 못할 만큼 가슴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 참척지변이라고 부릅니다. 참척지변. 이 참극에 셀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그 아픔. 그게 자녀를 잃은 마음이거든요. 그 아픔 가운데 자기가 돌릴 수 있었던 그나마 그 상황에서 돌릴 수 있었던 딱 이유는 하나예요. Why not? 왜 너만 그게 피해갈 거라고 생각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그건 당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는 거 당연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 앞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는 것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옆에 남편이 있다는 것, 아내가 있다는 것 상당히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성도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말고, 당연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